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2장을 시작으로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을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12장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각 시대의 풍조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조가 무엇인가 라고 살펴보니 지난주에 다루었던 대로 현대사회는 진리마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바로 상대화 시켜나가는 카오스, 혼돈의 시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놀라운 제안을 우리에게 했었는데, 그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또 이 여러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문자 그대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목이었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또 여러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닌 다양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는 결코 만날 수 없는데 극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해당되는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 교회만 봐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은사별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헌신의 강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가 각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며 헌신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수단이자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적용을 한번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질서를 원하는 자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 중에 하나임을 알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라. 내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 하나됨을 거부하는 자는 그 은사가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제가 받은 은사 또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사들은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앞부분의 내용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거나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극단적인 삶의 형태를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 중에 집합이라는 공식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서로 다른 두 원이 약간이라도 두 가지가 다른데 이 두 가지가 약간이라도 겹쳐 있는 부분이 있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겹쳐진 부분을 교집합,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일부만 일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리켜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와의 교집합이 크면 클수록, 일치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이해도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아서 전혀 극과 극으로 이렇게 막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집합이 0%일 경우와 나와 다양함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극단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면 극단성은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치우치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미운 정도가요 넘어서 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끝과 끝으로 벌어져 버리죠. 이런 극단적인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참 여러분, 우리 입에 담기 싫은 그런 메시지인데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도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 첫 번째 자녀 가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동생 아벨이 태어난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그 형인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철저하게 원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조 시대를 이어가면서 그 시대만 봐도 이렇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실의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원수와 원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아가 그에 따른 보복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원수와 원수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원수 같은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보복을 하게 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의 관계라 할지라도 동일 보복으로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원수로 하여금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원수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복하기 위해서 칼을 들거나 총을 겨누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원수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리고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리고 넘어가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한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신학생끼리도요 저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나의 억울한 고통 중에 원수 같은 자가 기뻐하고 있다면 더 분노하지 말고, 울고 있다면 통쾌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원수를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원수가 되게 기뻐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배가 아파요. 근데 원수가 울고 있으면 되게 통쾌하게 여기는 게 어쩌면 우리 사람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함께 하라라고 하니 더 괴롭습니다. 보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정말 괴롭고 괴로운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긴 내더라도요, 마귀에게 틈을 줄 만큼 내는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는 잔치집에 가는 일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훨씬 더 반대 방법으로 대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도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화목하라.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새 번역 성경으로 좀 바꿔서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며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이야기는 당했는 사람한테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가해자한테 해줘야 됩니까? 피해자한테 해야 될 말입니까? 가해자한테 해야 될 말입니까? 피해자는 지금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가해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 원수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화평하라, 고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모를 당한 우리 쪽에서,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해를 입힌 원수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해를 입은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쪽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일은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쪽에서, 바로 내가 그 화평하게 하는 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이 일은요, 전적으로 그 필요성을 알고 깨닫고 실행해야 할 나의 시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너의 시점에서 하라. 여러분,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결과는 상관없이 항상 출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시점에서, 아이의 시점에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라 원수와 함께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동일 방법으로 보복하는 일은 내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살펴봐도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혹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하하는 그런 사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부신이십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로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무엇으로 허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게 피해를 주었던 주지 않았던 상관없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원수된 것을 네가 십자가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십자가 아래서 소멸하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던 주님을 따라 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너도 화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를 늘 고민하셨고 그렇게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좋은 사람들과만 만날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는요 세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만 흠이 나는 말만 하면 상처 입기 십상입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될 텐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을 선별하여 버릴 수가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원수된 것을 없애고자 자기 몸으로 그것을 허무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보다도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으로 갈라진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의 원을 어떻게든 교집합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쪽으로도 당겨보고 저쪽으로도 당겨보고 함께 당겨오지 않으니 결국에는 바울이 온몸을 눕혀서라도 팔과 다리를 연결해서라도 교집합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내게 좋은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만났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성격이 좋거나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저에게 잘 맞춰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원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관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언제나 상반관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사를 나누며 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대상을 원수로 만들기보다 내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화평의 대상으로 삼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대상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좀 부끄럽게 만든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화평의 대상으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신앙의 여유가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 따뜻함을 주세요. 화평하라, 화해하라, 싸우지 말라, 마음을 나누라,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 주시는데 우리 교회만큼 평안한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십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런 생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전 너무나 간절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지금 간절한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일은요, 너도 아닌 2인칭과 3인칭이 아닌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리. 화평을 이루는 일은요,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할 때에 그 여파가 물결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걸 맡겨버리는 순간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누구는 하지 않아요 목사님, 누구는 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자가 먼저 나로부터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할 때 목사가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저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원수 같은 자를 보는 내 시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와 고통과 보복의 눈으로 보면 원수를 짓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짓밟아서 얻어야 할 유익이 생각이 나지만 반대로 긍휼함과 그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놀라운 통찰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원수였던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절친일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게는 원수 같은 사건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지역의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말보다는 다정한 말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보이시죠? 그렇다 해주세요. 안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이들한테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제 아내가 한 번씩 이야기해요.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다. 조금만 보다듬어 주면 줄 수 없겠냐. 목사인지라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생각을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기보다 조금 더딜지라도 빨리빨리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더딜지라도 기다려주고 함께 손잡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 가정의 미래가 보이고 공동체가 미래가 보이는 그런 역사,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한 모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일을 너희로부터 시작하라. 여러분 쪽에서 시작하라. 억울한 자가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시작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너희로부터 시작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한번 가져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는요, 불을 꺼뜨린 자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불을 꺼뜨린 자에게 오히려 그 불씨를 만들어서 빌려줄 수 있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기독신앙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불씨를 빌려주는 그 일이 기독신앙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인가, 아니면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인가, 분노를 분노로 갚을 것인가, 아니면
선으로, 겸손으로, 참음으로 악을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숙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풍조가 화평의 대상을 원수로 만들어 갈지라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만들지라도, 원수를 짓밟아야 속이 풀리는 시대라 할지라도, 성경을 마주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조금은 다른 기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는 12장부터 나오는 수많은 윤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배우자와의 관계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시 충전해서 출발하는 주유소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원수의 관계를 화평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 자리가 우리 동부제일교회요, 그 주유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드리는 이 예배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의 예배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유창한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통찰을 가지고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예배의 자리가 지속될 때마다 주유소에서 충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가슴을 진동하여 오늘도 나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요, 이제 2년 조금 넘어서 여러분 만났는데요, 제 생각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민이 많이 돼요. 한 주 지나면 또 기도하고요, 하나님 뭐 참 좋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제 마음을 몰라줍니까? 이런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다 이놈아, 나도 네 생각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요, 은연치지 막 밀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손을 폈다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억울하니까 뒤집었다가 제가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교집합 안에 우리는 점점 들어가서 합집합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의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화평한 교회,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누가 들어와도 행복한 그런 교회,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오늘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챙겨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어떤 피해를 주었던 상관없이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기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0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